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17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빌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빌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심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심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빌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에스겔 17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가고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해 언약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가 바빌론을 배반하고 맹세를 저버렸기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시니 그 가지가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12절로 13절에서 간단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2절 뒷부분에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라고 말씀을 하고 13절에서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이렇게 행하여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한 이유는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벌어졌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저희를 이 우상숭배의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로 애굽이 그의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빌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과 맺은 언약 곧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바빌론을 떠받치고
섬기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시드기야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났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도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안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거짓 선지자들과 투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더 신뢰함으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여러 선지자들의 말 속에서 헷갈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에 언급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일어난 일들을 본다면 결코 이러한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냐는 그가 등장하면서부터 앞으로 2년이 차기 전에 바빌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전의 기구를 모두 이곳으로 가져오겠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것을 말한 그해 7월에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냐의 예언보다 빠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드기야가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까닭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에 내가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만 생각하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바빌론의 속국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를 더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70년의 기간은 그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2년 안에라는 말이 그에게 더 큰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드기야의 선택을 오늘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온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멀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고통을 그냥 지켜만 보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의 삶을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불신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확신은 강해야 한다. 그리하면 가장 필요한 때에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다. 교회 증언 1권 13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나에게 다가온 고통에서 더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생애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재앙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모든 조급한 마음과 근시안적인 모든 생각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온전히 승리하길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기환 김문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도 장로님이 암에서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연로하시고 아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귀한 김문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김문순 집사님이 가지신 선한 마음을 아시고 양귀한 성도님을 집사님께 허락하셨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집사님께 맡기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모든 힘 허락하여 주시고 김문순 집사님의 삶에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께서 여기까지 살아올 때 가지셨던 모든 삶의 애환과 아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에 합당한 하늘의 보상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집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두 자녀 양광철, 양우철에게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며 형통하는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오세도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암이 전이되어 다시 힘든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장로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시오니 온전히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장로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로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장로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로님을 보필하시는 송주현 집사님, 본인의 몸이 좋지 못하고 가정을 꾸려나가시느라 힘드실 줄 압니다. 주님, 집사님께 날마다 하늘의 전류로 충전시켜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연로하시고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날마다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든 쌍문동교회 식구들이 힘차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 사명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